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의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일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의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이마와 마음이 굳어져서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 앞에 두루마리 책을 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그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벌려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더니 그 맛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꿀같이 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먹으며 씹고 소화시키면 모두 꿀같이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처럼 읽으며 곱씹고 또 곱씹으며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본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본다. 다만 비탄과 절망만 가져올 것처럼 보인 복수의 구름은 십자가에서 반사된 빛 가운데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기록을 나타낸다. 죄인이여 살지어다 살지어다. 너희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여 살지어다. 내가 대속하였노라. 사도행적 3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리고 그 사랑의 본심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실 때 그곳이 어디이든지, 또 그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고 그 속에 누가 기다리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간에 달려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아는 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에스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그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는가 안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내가 지금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내가 전하는 말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좌절하고 그 일을 멈추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좌절하거나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들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시대소망 3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혹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꿀같이 단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고 또 곱씹게 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자 하오니 온전히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철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는 삼육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황철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황철자 집사님을 2013년 10월 26일에 침례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쌍문동 교회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병으로 인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 황철자 집사님의 모든 질병을 꾸짖어 주셔서 그 몸에서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연약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질병도 해결할 수 있으시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도 고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집사님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자녀 조용찬, 조혜정, 조윤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조용찬, 조혜정 이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장애와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황철자 집사님의 마음에 가진 무거운 짐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나아가기 위해 쑥든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봉사의 시작이 어떠하며 이 봉사의 끝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 위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장애도 이겨나갈 수 있으며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 쌍문동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파키스탄에 있는 삼육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파키스탄에 뜻이 있어 박남규 장로님을 파키스탄 연합회의 교육 선교 부장으로 부르셨고 파키스탄 삼육학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장로님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맡은 바 임무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장로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파키스탄은 회교권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기로 삼육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삼육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그 학생들이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 부족한 자금 날마다 채워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공급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이 삼육학교를 통해 파키스탄 전체에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삼육학교의 사업, 특별히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삼육학교의 사업에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